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투루 보낸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바로서 말씀이 날선 검처럼 나를 좌지우지하여 이끄실 때 그 온전한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것들이 잘라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썩은 것들이 잘라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것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있어야, 아픔이 있어야 온전히 연단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과 연단의 기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교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는 한 날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오늘은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14절에서 19절에는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대중설교나 대중적인 집회나 대중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 내에서도 정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요. 교회 안에 잘못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누구누구 너 잘못했어 라고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접촉하지 마, 이 사람은 나눠, 이 사람은 버려, 이 사람은 버린 사람이야 등등의 정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를 사실은 앞뒤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칭하는 이유는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말다툼하지 말라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가 나오고 있죠. 말다툼, 정확한 표현으로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18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아마 부활이 이미 오지 않는 건 이 생이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부활은 없다는 건 뭘까요? 내 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이 땅에서 최선이면 된다라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이 땅에서 다 끝나는 인생이니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어라는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던 겁니다. 내 생이 없으니 이 땅에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내 생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냐라는 거죠. 너희들에 대한 죄의 대가도 이 생에서 다 치러지는 것이고 선의 대가도 이 세상에 다 치러지는 건데 왜 굳이 내 생을 준비하며 사냐라는 잘못된 오용된 진리 설파가 이 후메네와 빌레도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말다툼이 났다는 거죠. 교회 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그렇게 말한 후메네와 빌레도의 삶이 본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생이 없어.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야. 안락하게 아니 죄 지면 살아도 돼 라고 말해왔던 거죠. 근데 이 무서운 말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던가? 그로 말미암아 서로 말다툼이 나니 서로 간에 말다툼이 될 만한 이런 그릇된 행동들을 엄히 명하노니 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뭐라요? 옳게 분별,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뭐하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씁시다. 드리기를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다툼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게 분별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질문이고 대답이었던 거죠. 사실은 말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생각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런 해석도 하고 저런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다툼이 나는 건데 그것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옳게 분별하다의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밭을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첫째는 밭을 경작하다. 이 말의 뜻은 옳은 열매를 내다라는 거죠. 밭을 바르게 경작하면 바른 열매가 나오겠죠. 쭉정이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옳게 분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언제 알 수 있는 거죠?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말다툼 저 사람의 말다툼에 의견이 갈리게 됐을 땐 그 의견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보게 하라는 거죠. 나는 성경을 보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면 말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각자 살아봐. 그리고 살아봐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두 번째로 뜻은 석공이 돌을 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석공이 돌을 가르다. 그리고 또 유사한 뜻으로 낙타터를 재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석공이 바위를 가를 때 그 울퉁불퉁하고 오면 모난 돌을 어떻게 바르게 가른다고 표현할까요? 모난 면이 없이 깨끗하게 두 조각이 났을 때 바르게 가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낙타털을 재단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낙타털은 울퉁불퉁해서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그것이 바르게 두 쪽으로 쪽쪽해지게 하는 것이 옳게 분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쉬운데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송편을 빚잖아요. 그래서 송편을 이렇게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솔잎 맨날 주워오라고 그래서 솔잎 뿌려놓고 이렇게 송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질퍽질퍽한 송편들은 뭉쳐요. 그래갖고 솔잎으로 그렇게 초록색을 낸 것과 하얀색 떡이 이렇게 겹쳐서 밉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엔 떼놔도 이게 떼진 건지
붙어 있는 건지 구별이 잘 안 갈 만큼 지저분해져서 사람들 손이 안 가요. 그런데 하얀 건 하얀 거대로, 초록색은 초록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뭘 발라놓죠? 들기름이나 이렇게 기름을 발라놓죠. 참기름을 발라. 이유는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분리돼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떡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잘 가져가서 먹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바르게 재단했다는 말은 바르게 연합하기 위한 동기가 제공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분리돼야 바르게 다시 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요즘 말로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요즘 이슈가 되는 걸로 얘기하자면 동성애가 이슈예요. 그렇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리시켜야 돼요. 분명하게. 스스로의 생각에 동성애는 뭐 죄다, 선천적이다, 아니면 품어야 된다. 물론 근데 그거를 명쾌하게 분리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여기에는 여기 갖다 줘. 죄인데 그러나 죄인인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 뭐 이렇게 어설프게 갖다 대지 말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기 위해서라는 거죠. 죄인들을 우리는 죄를 가르쳐야 됩니다. 너 살인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똑소리 나게 가르쳐야 돼요. 건성으로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고 요거는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거짓말은 절대 안 돼. 살인하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명확하게 갈라주고 그 사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나중에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만일에 그 사람이 극악의 상황에서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살인이 죄인 줄 알아 돌아올 수 있는 동기가 제공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열매를 보고 나중에 분별하게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르게 분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분리는 바른 하나됨을 위한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해요. 헌신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믿어졌다면, 그렇게 분리됐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정주영 회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진이 다 하도록 기도도 해보고 진이 다 하도록 내가 믿는 그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너희에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19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말다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안에 서게 될 텐데, 그 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래요. 인침이 있어라는 말은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될까요? 첫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첫째, 내가 너를 안다. 그 삶이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분별하여 헌신하며 살면 그 열매가 불의에서 떠나 있다라고 기록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불의에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면 말다툼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들이. 그러면 각자의 그 다른 상황, 다른 말씀대로 각자 살아보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그리고 열매를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정말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엉망진창이었고 잘못된 거라면 인정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일에 내가 믿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었다면 그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 저는 불의에서 떠난 자라는 말이 기록되게 될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믿는 소신껏 한번 살아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래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사님의 말도 어떤 선인의 말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옳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게 옳다 믿어지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며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건데 라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말할 겁니다. 너 잘못 살았어. 너 바르게 살았어.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불의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분별되는, 그렇게 단독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